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신하의 범죄를 거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너도 하나이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진영을 드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장희쌤 부탁 하나 할게요. 여기 에어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머리가 지금 계속해서 얼음이 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저 뮤직비디오 찍는 줄 알았어요. 바람 막 불고. 감사합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교리적 내용을 정주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교리의 내용은 1564년 트렌트라는 곳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정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사제, 신부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그러한 사제를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그에게 귀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자이다. 마이크? 네. 애칭으로 불렀어요, 그냥. 사제는 하나님으로서 죄를 경감시킨다. 이 부분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육체를 제단으로 불러낸 것은 자신과 온 회중에 의해 하나님으로서 숭배된다. 사제들의 역할은 더 이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바로 천사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제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 네, 이런 교리들이 정리되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고백처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제만 하나님으로 불리고 사제가 죄를 경감시키는 능력도 있고 이상한 교리를 이렇게 내세웠던 것이죠. 저희 집에 이 카톨릭 교리서가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쓸데없이 로마 카톨릭을 딴지를 건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습니다. 같은 장소인 지금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벌어졌는데 이 행사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500주년을 기념한 그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에 로봇 목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로봇 목사 이름은 바로 우리 주보에 있듯이 Bless You Too라는 Bless You라고 이렇게
브레스 한 다음에 U를 크게 쓰고 다시 to 이렇게 해놨어요. 블레스 유 목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블레스 유 to 목사 안에는요, 말씀과 수만 편의 설교가 입력되어 있고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축복의 말씀과 기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양과 그 AI 인공지능의 처리 속도로 볼 때 사람 목사보다 나은 부분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블레스 유 투 목사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로봇은 양팔을 이렇게 틉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손바닥에서 불꽃이 막 나와요. 불빛이 반짝반짝. 퍼포먼스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배경 찬양이 깔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면서 배경 찬양이 깔리고 손은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입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이 목소리도 최고의 성우를 동원해서 아주 좋은 목소리, I am that I am, 이런 목소리를 딱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던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좋은 찬양이 나오고 로봇이 손을 들고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이 로봇에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너무나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소감을 써주셨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로봇 사제, 로봇 신부인 산토를 만들어서 신부님이 바쁠 때 신자들에게 설교를 전합니다. 독일에 만든 그 블레스 유 투 목사보다 더 높은 기능은 이제 설교를 되게 유창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일본 교토시의 400년 된 고찰 고다이지에서는 로봇 스님 민다르가 첫 법회를 열었습니다. 신자들이 막 가가지고 하고 그런 거죠. 자, 지금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문명의 발전이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보다 찬성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절반 이상의 분들이. 특별히 로봇 목사만 해도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좋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또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놓는다 한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이 항존 직원인 목사라는 명칭을 사실은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상 직원과 항존 직원이 있는데요. 비상 직원은 이미 끝났죠. 비상 직원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고 또 선지자를 세우셨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 비상 직원에 의해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항존하게 될 텐데 거기에 항존 직원들을 세웠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드러나고 있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거기 뭐 교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또 목사의 직임에 대한 다른 용어로 쓸 수 있죠.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며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가족을 이루죠. 이게 목사입니다. 아무리 블레스 유 투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축복의 말을 쏟아놓는다 한들 그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목사를 만들어 놨지만 그런 로봇 목사가 인간 목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분들이 계시죠. 사실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강대상에 텔레비전을 올려놓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또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신방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진짜 목사인데 텔레비전에 그분을 올려놓는다 한들 그분을 목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언뜻 보면 진리인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커팅 엣지가 절단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주들과 그들의 무리들 역시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하신 성경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삶에 초점을 둘 때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언뜻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인류가 홍수 이후에 좋은 땅을 찾아다니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을 하였고 살기에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바벨 성을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바벨성 안에 바벨탑도 건설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은 바벨이라는 성읍을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세워서 우리가 머물 곳을, 같이 함께 살아갈 곳을 정하는 일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언뜻 보면 이건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까? 이 의문이 들어야만 합니다. 우린 선입견으로 그저 바벨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집중하여야 바벨성을 건축하고 탑을 건설한 자들의 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4절을 보시면요, 바벨을 건축한 자들이 성읍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나와 있죠.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름을 내는 일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이름을 내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유명해지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작지만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고진영 집사님을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고진영을 딱 치면은 밑에 이렇게 사진이 쭉 나와요. 거기 네 번째가 저희 고진영 집사님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은 좋아요. 이렇게 있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이름을 내는 일은 유명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내는 일의 결론, 이 귀결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 이름을 이렇게 숭배받는 일로 귀결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칭송받고 숭배받는 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런 숭배받는 일을 우리가 지향하고 즐기는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스며들어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난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하면서 남을 나보다 은근히 낮게 보는 좋지 않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스포츠계에서는 종종 신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스타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가까이는 축구의 신 메시. 그래서 그 메시의 이름 앞자를 따서 메시아 막 이렇게 막 이제 숭배를 하죠. 여러분, 정말 실제로 신으로 숭배받은 거 아세요? 마라도나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의 그 두 영웅, 그 마라도나와 메시가 있는데, 마라도나는 아예 아르헨티나에 마라도나 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라도나에게 예배하고 거기다 막 사진 걸어놓고 막 숭배하고 이랬거든요. 메시도 마찬가지예요. 메시를 정말 광적으로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거의 신적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신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마라도나는 신인데 심장마비로 소천하였고, 메시는 질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제일 통쾌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7-2008 챔피언스 리그였어요. 이 유럽의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무대에서 4강전이 벌어졌는데, 이 메시가 1차전, 2차전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그때 맨유가 이 메시의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이기고 왕좌에 등극을 해요. 챔피언으로. 그때 이 메시를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선수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그때 완전 그 허파가 3개고 뭐 심장이 3개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계속 모기처럼 쫓아다니면서 공을 못 잡게 해가지고 결국 맨유가 이겨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자,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일은 뭐예요? 메시는 절대 신이 아닌 거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바벨성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써먹겠다까지 다 포함해서 내 이름을 높이는 데에 삶의 초점이 집중되는 것은 마치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남은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습과 가치관을 회복하기를 원한 거죠. 근데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 것이죠. 이 모습은요, 11장이 끝나고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사와 완전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는 절대로 니네 이름을 내서는 안 돼, 압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네 이름 절대로 내가 내지 않겠다, 너네 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럼 바벨성의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높임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셨으니 뭐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다는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높으셨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 이렇게 높이시는 겁니다. 근데 바벨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이 거대한 탑을 봐라, 우리가 쌓은 성을 봐라 하는 내 스스로의 높임과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인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잠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잠언에 보니까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떤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욕을 불러일으킨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직장이나 막 잘난 척 하시는 분들 보면 앞에서는 그러셨어요 그러다가도 뒤에서 막 땡 XX가 뭐 너만 잘난 줄 아니 뭐 이러면서 막 속어를 써가시면서 막 욕하실 때도 있는데, 이 교만은요, 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교만은 표만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스스로 이름을 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폐역한 일이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안 좋은 일인 것이죠. 이름을 내기 위해,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한 바벨성의 사람들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바벨성을 쌓은 인류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을 견고하게 쌓았고 그의 중심을 잡기 위해 탑을 건설하였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한 일이요, 오순도순 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을 내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인류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성을 쌓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는 스스로 성을 쌓아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바벨로 정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할 땅과 거주할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땅에 퍼주시는데 이들은 뭐예요? 자신 스스로 성과 탑을 쌓고 그 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하나님 없는 업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벨성을 쌓고 탑을 쌓은 인류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일들은 없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것은 존재합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는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빌리그레함 50주년 기념 집회가 지난 6월 3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찬송,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등 감동적인 시간도 있었지만 일부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이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압권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15,000원짜리 모세의 지팡이 모형을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나눠주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큰 지팡이를 딱 오른손에 쥐고 막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을 봅니다. 저분이 오늘날의 모세구나. 그리고 지팡이를 성도들도 다 큰 거 나눠주지 저희 어머니도 참석하셨다 받아오셨는데 요만한 자기는 이만한 거죠.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육자의 세계에도요,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망의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섬김의 인생과 포기의 인생을 살아간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인 것이죠.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역을 내려놓는 일이 굉장히 드문 세대가 되었어요. 다행히 우리 곁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서목사님도 계시죠. 세인트루이스에서 크게 목회하셨지만 시간과 날짜가 되자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귀국하셔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뵐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무익한 종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전별금을 챙기는 일들만이 남아서요, 이름이 막 높아지고 있죠. 영등포구의 브레이브 조라는 목사님은 전별금으로 200억 원 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 전별금을 챙기느라고 교회 재정이 휘청되기도 하죠. 여러분, 200억이 사람 그냥 2,000원이에요. 물론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감사의 어떤 표현시를 할 수 있겠지만 수치가 100억 원대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범죄죠. 이런 분을 존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 양육 현장에서도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망에 대한 싸움은 여전히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내 이름 높아져야 되는데
내 자녀 높아져야 돼요. 이러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물론 구하죠. 어떤 걸로? 이름을 높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사용하죠. 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앞으로는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 결국에는 자녀의 이름을 내기 위해 막 노력을 하죠. 근데 그때 집중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저를 비롯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이름이 빨리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치열한 싸움이 바벨성의 인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할 땅에서 인류의 범죄를, 바벨성을 쌓아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인류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먼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먼저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도 안 나고 이런 귀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흥된 교회죠. 멋집니다. 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세상과 교회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기보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일단 내 생각, 내 것을 더 존중하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나의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이 고려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고 계시는 것이죠.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대소사부터 사업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할 때 어때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분 앞에 의식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것들을 맞추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야구에서 좋은 타자는요, 시선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3할이 넘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뱃에 맞는 순간까지 공을 끝까지 봅니다. 근데 안 좋은 습관이 공이 날라오면은 이렇게 할 때 눈을 감으시는 분들, 허공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좋은 타자가 될 수 없어요. 시선이 좋은 분이 좋은 타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잘 구분하죠. 그러니까 타율이 올라가고 좋은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바벨의 백성들이 자신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자신의 이름에 집중할 때, 자신의 욕망에 집중할 때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계속해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사한 얘기예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이집트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얘기거든요. 어디 하나 편안하게 거할 데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렸지만 그 돌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됐고,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졌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요구했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 라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준비한 제물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여호께서 준비하셨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시선을 맞추고 나아갔을 때, 비록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던 것이죠. 아예 다른 방식의 높여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성의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바벨성의 인류를 징계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징계하셨냐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혼내러 온다고 했을 때, 되게 무서운 사람이 혼내러 온다고 했을 때 그냥 혼난대 라고 얘기 듣는 거하고 그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나타난 거고 어떤 게 더 충격적이에요? 문을 열고 나타나는 게 충격적이죠. 아들이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엄마가 확 들었어요. 막 너무 무서운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우주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그만큼 압도적으로 징계하신에 대한 표현인 거죠. 얼마나 무섭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을 때 바로 언어를 갈라놓으셨죠. 여러분, 아무리 언어를 잘하는 사람도 전 세계 언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평균적으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근데 이분들이 뭐 에스파냐어, 스페인어나 아니면 포르투갈어나 아프리카의 어느 말이나 다 섭렵하지는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언어가 막 갈라진 거죠.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징계를 하세요. 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2020년대 이전의 학자들의 논문은 구약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에 대한 표현을 의논의 복수로 봤어요. 의논의 복수. 그래서 뭐 천상의 의논이 있고, 왕과 신하의 의논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용례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2020년 이후에 발표한 논문들에서는 그것이 틀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주석을 단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나 ESV에서는 바로 이 우리는 의논의 복수보다는 27절에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결국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증명을 하셨죠. 결국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러 내려오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인지 몰라요. 결국 사람들은 흩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진 거죠. 진짜로 흩어졌고, 바벨성은 그 이후에 죄악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주셨고, 자신 대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인류를 징계하시고 다시 자신의 자녀를 통해 이 일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심으로 그 회복의 일을 역사 안에서 이루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언어가 하나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데인과 유대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네,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다 알아들었어요. 동시통역 장비도 없었는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일,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언어가 하나 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결국 바벨에서 갈라진 언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통하여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바벨의 성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거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하 1층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가 신할 땅에서 바벨성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보다 더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 그거의 가장 첫 번째 표상이 뭐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에요.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늘 확인하죠. 나는 이 정도로 지내고 있어 라는 표현인 거죠. 거기서 뭔가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유혹을 받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욕망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가끔 막 왜 목사로 부르셨어?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왜 선택했을까? 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자손을 낳고 기르는 일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낳는 거예요. 이제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많아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세대죠. 그럼 2050년에 국회의원 선거는요, 다 어르신들만 나와요. 이제 중위 연령이 65세가 된답니다. 이 중위 연령이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연령대의 중간. 1990년대만 해도 27세, 28세였거든요. 근데 2040년 되면 65세가 된대요, 중위 연령. 힘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나 자신이 높이 쌓은 바벨탑과 성벽을 무너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내 자신이 쌓은 성벽을 허물어야 내가 쌓은 탑을 무너뜨려야 화해되는 일,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여러분 가끔 내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귀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행동으로서 바벨성의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은 온통 바벨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과 눈과 귀, 너의 시선의 끝이 나에게로. 성경에 게시된 나의 모습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음성과 나의 뜻과 내가 행한 일에 너의 시선의 끝이 머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면 어때요? 회복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바벨성이 무너졌지만 곧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도우리라. 내게로 가. 너의 시선의 끝이 나에게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끝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바벨입니까? 성경입니까? 바벨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단언컨대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무미건조한 인생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요즘 느끼는 무미건조함은 이런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에 힘들면 내 이름을 높이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의 도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자꾸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에
우리의 힘으로 안락함을 추구하는 일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눈길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바벨성을 쌓다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축복을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과 이웃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의 끝과 머무름이 주의 존재와 뜻과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